1년 6개월을 머물렀죠.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읽은 이유는 좀 여러분 살펴볼 게 있는 게 산업의 메시지인데 전도 메시지가 되겠네. 이제 아덴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죠. 그 아덴은 바울이 전도에 실패한 현장이죠. 그래서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한 이유는 17장에 나오지만,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울이 혼자 아덴을 가요. 혼자. 혼자 아덴을 가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와 누구를 만납니까? 실라를 만나죠.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을 때의 바울의 반응입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 메시지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날 때, 그것도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죠.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날 때의 바울의 상태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첫째는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에게 갑니다. 유대인에게 가서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왜 유대인은 성경을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 반응이 뭐예요? 듣지 않죠. 그때 바울의 행동이 뭡니까?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두 번째 뭐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간다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죠? 이제 회당으로 갔다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가죠. 그게 회당 옆에 있어요. 회당 옆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이해한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교회를 다녀도 우리 일회카페 박집사님들이 왜 복음을 받습니까?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 사촌이 왔는데 이번 주 올지 알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포인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기존 교인이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복음 받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게 중요하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 온 집과 가족이 다 복음을 받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이후로 일어난 벌어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돌아오죠.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 이게 전도 운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캠프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게 브리스길라가 저기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하나 되었을 때 팀이죠. 팀. 이래요. 팀. 이 팀이 딱 구성되면은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네? 현대인은 알아듣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것처럼 팀 반드시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디모데와 실라는 이 지역을 살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지역을 살릴 사람인 누가 준비됩니까? 그리스도가 딱 준비되죠. 아니, 디도 유스도가 준비되죠. 디도 유스도가 딱 준비되니까 그 다음부터 돌아오는 게 회당장도 돌아오고, 회당장 완전 유대인 아닙니까? 그 속에.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수많은 고린도인 누굽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러니까 신전을 섬기던,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캠프할 때 항상 이 흐름으로 가야 돼요. 이 흐름으로 가야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될 때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죠.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18장이 나오니까 18장이 나오니까 여러분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세 가지 플랫폼인데 우리 산업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있었죠. 근데 그 지역에 누가 찾아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찾아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됩니다.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 다 떠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 어디 갈 건지 몰랐는데 로마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오죠. 고린도에 마침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죠. 그랬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들과 함께 뭘 사면 생업이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텐트 메이커. 천막만. 옛날에 이 천막이 부동산 얘기하는, 건축업 얘기하는 거예요. 집. 옛날에는 전부 천막이었으니까. 특히 옛날에 군인들은 막 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돈 진짜 그 시대에 쉽게 말하면 긁어 모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가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를 뭘 보여준 거예요? 현장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있었던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니까 이게 15개 나라 교포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원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체험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회당을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봐요. 이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계획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요 흐름 속에 있는데 있다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부분이 영적 플랫폼이다. 여기 내가 항상 요 내 상태, 요 상태가 회복되면 뭐가 됩니까? 산업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업의 증거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곧 뭐가 돼요? 전도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흐름. 이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 흐름이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에 이 역사하는 성령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적 플랫폼 1장 1절, 3절, 8절, 24, 25, 영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축복 속에 내가 있다면 당연히 업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기종한 뭐 줍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게 되어 있고, 그렇죠. 굉장히 기종한 만남을 주시게 되어 있다. 이게 산업에. 일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남이 일이 아니에요. 일은 만나게 만드는 통로예요. 만남이에요. 만남을 우습게 보면 실패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찬중이 형, 현중이. 얘가 그때 UCLA 대학원 다닐 때 UCLA 대학원 갔다는 그것도 박사과정까지 포함한 대학원하고 박사하고 포함된 그것도 풀장학생으로. 그 풀장학생은 뭐냐면 생활비까지 받는 장학생이에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잘했죠? 얘가 이제 부모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내한테 연락 온 게 아니고 다른 목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아이를 좀 챙겨달라고. 근데 그때 왜 왔냐면 이 아이가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할 수 없을 상태로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 다 A인데 하나가 B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그 B 하나 받았다고 우리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휴학하지, 내가 이렇게 휴학하지 말라 했거든. 근데 휴학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연락받은 목사는요, 가지도, 만나 몇 번 출하하다가 가지도 않아. 근데 그걸 내가 만나가지고,
그 안 되는, 완전 그 사로잡혀 버리면 대화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게 계속, 예. 그게 우리 찬중이까지. 만남 하나가 전부 다입니다. 만남을 우습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복음 모를 때는요, 만남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건 왜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뭐, 내가 왜 그런 일 만남해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주고 왜 합니까, 내가?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복음 만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보니까. 그러니까 산업의 플랫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 길 열렸는지. 그래서 미국에는요, 공항에 누가 픽업 왔느냐에 그 사람 직업됩니다. 예, 그 사람 채소 가게 하면 이 사람 채소 가게예요. 이 사람 유학생이면 그거 가서 공부합니다. 희한하죠? 예, 꼭 군대 가는 거 똑같아요. 누가 픽업 왔느냐가 그 사람 평생 직업 되어버려요.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만남, 그래서 친구와의 만남.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 친구 잘 만나란 말,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때는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은 다 끌어냅니다. 왜 왔어? 진남식에서? 여기가 밥 먹는. 김민정 집사님.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만남. 내가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이 되면 만남이 진짜 만남 달라집니다. 여러분 상태에 따라 만남이 달라집니다. 예, 알코올 중독자는 누구 만나요? 예, 모범성 만납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예, 만나요 그렇게. 도박 중독자는요. 원래 만나요. 전도자는 예, 전도자 만나요. 뭐 뭔지 아시겠죠? 보세요. 바울이 딱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요? 디도 유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딱 만나죠. 그러니까 만남으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근데 그 만남은 보세요. 누가 연결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녀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 상태 그대로 만납니다. 만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자가 왜 저 남자를 픽업했는지 보면 알아요. 저 남자가 왜 그 여자 만났는지 보면 안다니까. 보면 상태 그대로 맞지요? 맞잖아요. 상태 그대로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요 영적 상태 그대로 산업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뭐로? 선교와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죠. 그렇죠. 이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회당 가지요. 회당. 다시 말하면 함께 사역할 현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돌아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있죠? 그러면 전부 뭘로 가져오느냐면 상처로 가져옵니다. 이미 상처를 내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 놓고 뭡니까? 극복해 보려고 나름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가져보고 자기 개발도 합니다. 근데 저 밑바닥에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뭐 먼저 아시겠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저 밑바닥에 뭐가 있냐?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받아요? 상처. 문제와 사건을 뭐로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냥 억울하고 원통하고 죽고 싶고 괴롭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독인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예,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불신앙이. 그래서 교회에 오지만 이렇게 딱 걸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획을 못 봅니다. 그렇죠? 이게 상처를 가지고 불신앙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입니다. 지극히. 이거는요,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문제만 따갔다 하면 자기가 탁 붙어버려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뭐 말하는지. 그 다음 뭐냐? 창세기 6장. 지극히 육신중심입니다.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이거는요, 진짜 이게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툭 와버립니다. 지극히.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받아버립니다.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뭐죠? 철저히 성공중심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철저히 성공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발버둥을 계속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는 또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 이게 뒤집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만 다락방은 뭐냐? 이걸 뒤집어주는 것이다. 뭘 보도록? 그때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셨다. 그 생각을 바꿔주더라. 갈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갈등.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분석도 있고, 유 목사님은 까다로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꼼꼼한, 이런 것도 되고, 또 원칙주의, 이것도 되겠죠. 원칙주의라고 하는 게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까다로움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본인이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그죠? 본인이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안 보여요. 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성격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밖에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잘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태도 잘 분별하시고. 네. 이게 섞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적 갈등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스스로가 못 견딥니다. 내 같지 않은. 이해돼요? 뭔가 이렇게 좀 어리둥절하고 좀 이렇게 어리석하고 좀 뭔가 두리뭉실하고 이거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심이 일중심. 일중심인 사람은 사람을 놓칩니다. 문이 사람인데 그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거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완벽하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 마음을 거의 안 엽니다. 거의 못 엽니다. 이런 사람들. 열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모든 게 집중되는 게 뭐냐? 사람에게 집중 안 되어 있습니다.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니까. 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만든다. 그 다음에 뭐죠?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느냐면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 제가 했던 모습들이에요. 남에게 상처를 주게. 자기는 상처 준다고 하는 게 아닌데 상처 주게 돼 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만큼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잘한다고 하는 게 자꾸 오바를 하게 되면요. 이게 상처 주게 돼 있어요. 못 따라오는 사람 막. 이게 자기 체질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체질로 가는 거죠. 자기 체질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능력대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는 행동인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뭐 하는데 상처가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요 만남의 흐름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특히 현장의 사역자들은 이걸 충분히 좀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그 시간표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되느냐면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영적 플랫폼이죠.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보낸다니까요. 그게 만남이에요. 만남. 여기 업도 연결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 로마에 살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고린도에 보내려고 글라우디오를 통해 가지고 로마를 떠나라고 말해요. 칙령을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은 떠나라. 이랬는데 다 떠났을 거 아닙니까? 예, 고린도만 간 게 아니죠. 뭐 어디로 갔겠는 데살로니가도 갔을 것이고 여러 군데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떠나서 온 고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을까? 이거 봐야지. 왜? 성경은 굳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온 바울이 고린도에 정착하여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 시간표에 글라우디오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 칙령을 세우게 만들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굳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만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해됩니까? 예,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렀다고 나왔습니다. 예, 굳이 이남석 집사님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굳이 근데 정우현 집사가 사실은 다른 빌딩에 가게를 열었다가 거기 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일로 오면서 만나게 된 굳이 절묘한 그 흐름 속에 있다니까. 그 흐름 속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왔는데 굳이 어떻게 석훈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남건호도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좀 얘기해야 되겠다. 중국에 얘 좋아하는 남자 있었어요. 중국에. 응? 얘 좋다고 일부러 와서 그냥. 이름은 뭐지? 판네이? 판네이. 내가 그래서 중국 복음을 위해서 네 생각해봐라, 기도해봐라, 이랬거든.
그런데 죽어도 싫다는 거야, 죽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닫아가지고. 난 중국 복음을 하라고 중국 사람 결혼할 했더니 싫대요. 그러니까 목사도 틀리고. 내 말 따라갔으면 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죽어도 싫다는 거야, 저 안씨. 끝까지 고집을 펴가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미국에 있는데 여전히 이 남자친구 생겼다는 거예요. 정현 집사 여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야기는 기다려봐야지. 뭐 어떻게 이야기는. 그런 석훈이가 저렇게 바뀔 이 귀한 만남을 주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 신앙 고백 듣고 깜짝 놀랐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자기 일터 다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결정적 만남을 주시려고. 그것도 뭐요? 현장, 하나님의 입에서 절대 현장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축복 속에 있다면 당연히 응답은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만남을 알아요.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갈등이 오지 않고 이 만남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이 답이 온다고.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산업인들이 꼭 누려야 되는 그 응답입니다. 우리 백형정 집사 이제 뭡니까? 순회하면서 미장원 다니는데 고응답 받아야 돼. 고응답. 순서로. 쭉 순서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영적 플랫폼, 산업 플랫폼, 또 전도 플랫폼의 축복이 실제화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